우리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잘 나온 게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 오랑캐 분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17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 가야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40년이 지나고 약 40년 이상 지나고 그때 이제 그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1절 한번 띄워보세요. 하반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절 보면 1절 끝에 보면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하나님 기대치는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그렇지 못해요? 아직 그렇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뭐예요? 시간이 걸려도 완전하라. 다 같이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최근에 우리가 산상수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뭐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이 인격이 또 우리가 그 생활의 믿음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명 감당함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완전함 우리 스스로 가능한 수양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도 우리가 초청 주일인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신앙은 수양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훈련도 세상적 방법을 통한 훈련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절 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도 완전한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완전한 믿음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네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수양으로 된 게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이게 중요해요. 부르시고 뭐냐면 연단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세상적 수양과는 다르느냐? 여러분 소림사의 우리 어릴 때 소림사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그게 뭐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치권, 성룡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뒤에 후대 사람이고 성룡이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없냐면 너무 쇼가 심하니까. 그런데 성룡 나오기 전에 치권 그 나오기 전에 술 먹고 이렇게 비드그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권 나오기 전에가 잘 모르죠. 전사를 잘 모르. 세대가 달라가지고서 정통무예. 그 소림사가 정통무예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스스로 훈련을 감당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거기 수련의 수료장 표시가 뭐냐면 이제 향로 같은 것을 이렇게 맨몸으로 끌어안아요. 그러면 향로를 내려놓으면 뭐가 남아요? 문신이 남죠. 소림사. 아무 때나 향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한 사람에게만 뭐냐면 그걸 주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수양이 아니라고 하냐, 훈련이 아니라 다르냐 하는 것은 세상적 종교적 훈련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 한 번 더 읽어보죠. 빌립보 3장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우리는 완성이 없어요. 소림사회의 마지막 그 향로 문신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지금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록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의 정도가 성취 정도가 하늘과 땅 사이일 수 있어요. 사람과 차이가.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동일한데 생활의 믿음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은 은사로서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믿음만 가지 마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생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바울처럼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전되리라. 그 찬송을 우리 일민이한테 줬어요. 우리 최근에 기도한 일민이. 그래서 상당히 힘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공유하는 찬송을 지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는 또 기도하는데 어떤 찬송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일면이 축복할까요? 했더니 찬송가 546장 말씀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찬송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어쨌든 간에 듣기 힘들어해도 좀 이렇게 다른 환자가 병실에 있으면 이어폰을 끼더라도 좀 들려주라고 했더니 그 찬송을 듣고 그 모자가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찬송은 우리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감정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지막 찬송과 같이 역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형편없네 그려. 그래서 우리의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생애 끝나는 날 정말 빛내리게 멋지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1절 다시 보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자,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 전에 나타나신 건 언제예요? 그것은 바로 16장 16절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 86세라. 그럼 인터벌이 몇 년 차이를 두고 지금 하나 나타나신 거예요? 13년을.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나타나지 않으셔. 이 믿음의 조상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기록을 잘 보세요. 이게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환영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영할 때에 환영하는 자에게만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누가 환영하는 거냐?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지난번에 수요일날 집념도 얘기했는데, 그런 확실한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양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제가 전례 없는 새벽기도 수송을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제가 목회 32년 차에 새벽기도 수송을 처음 해봐요. 근데 너무 즐거워, 기뻐.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요. 죽도동인데. 근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제 발걸음이. 근데 이 어른이요, 비가 쏟아진 날도 제가 문자를 보내서 나오지 마시고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웬걸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새벽기도 나오셔 한 번도 이 어른이 70 넘으신 어른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주 5일 새벽기도에.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뭔가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 어른은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사실 교회를 같이 세우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런 가정 환경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나 누구보다 뒤에서 지금도 헌금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면 정말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장모님이 뭐 또 아직 지난번에 우리가 오시지 않았지만 제가 인사했지만 정말 크게 뒷받침되는 것처럼, 제가 포항에 와서는 참 이 권사님이, 우리 조 권사 너무 잘 아시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약하니까 이런 어른을 가까이 두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면요 끝을 봐는 거예요. 허준된 건 집념이잖아요. 옛날 드라마 제목이, 돌아가신 김무생 씨가, 제가 어릴 때 늘 내가 그 드라마 기억에, 가장 인상이 남는 드라마는 그 김무생 씨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흑백 TV 시절에 그 당시 시골에서 한 집에 두 집에 텔레비 있었잖아요, 그렇죠? 꼽사리 껴서 그때 희한하게 그런 드라마 어떻게 눈에 들어와서 한동안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허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 집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생각. 양권사님한 대표로 말했는데, 그다음에 뭐 또 이름은 부를 필요 없이 각기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13년을,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했어. 13년을 안 만나는데 무슨 벗이야. 잘 보셔야 돼요. 벗이라도 좋은 관계 있을 때 벗이지. 그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며칠 같다고요? 우리 생각에 13년이 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과 우리 영상에 있는 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을 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을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시고, 버시니까 친구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깐 소원한 것뿐이지 친구는 다시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친구예요. 여러분 동창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특히 어릴 때 동창이, 대학에는 동창이라고 하기도 뭐해. 대학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커서는, 근데 어릴 때 동창들, 그렇죠? 어릴 때 동창들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그냥 친구예요, 그 친구.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있잖아요, 선배들 있잖아요. 그냥 형이야, 형. 그 누나고 그 동생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 뭐 오랜만에 만나도 이렇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름 부르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유약한,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약한 아브라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를 불렀으니까 만들어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13만에 나타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주기도에 하면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먼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몇 세의 아들을 낳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타임 테이블은 뭐냐면 25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게 뭐 까마득한 얘기죠. 뭐 부르신 분이 뭐 그래 화끈하게 좀 일하시지 않고 우리 더디신가? 더딘 게 아니고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길게 봐. 이거 아브라함 생각부터 잘 배워야 돼요. 단거리 보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우리 장거리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리더십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비 얘기가 나와서 나비가 되려면 유충에서 자라서 그것이 꼬치를 만들고 꼬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도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청사진들을 이제 아마 이번 초청주일 지내고, 초청주일 때는 뭐 말할 거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11일, 18일 주일 정도부터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의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25년 만에, 그동안에 뭐냐면 잔잔하게 실수도 하고 하나님 도우셨고 거룩한 전쟁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신 뜻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타임 테이블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살피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조금 더 빨리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시냐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시작.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최근에 강조하지만 업신여김 받지 않으세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심었습니까? 기도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릇이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실 때 이 김성원 목사님이 부산 풍성하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자기가 목사가 될 때까지 30수년 동안의 어머니의 말 없는 기도.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가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서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된 김성군이, 젊은 김성군 30대에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 몫이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기도할 뿐이에요. 기다립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생활을 위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싹이 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빠르게 돼요. 화단에서 제가 재미를 많이 봐요. 화단에서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 손에 이제 이따가 고추도 지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양문사는 이것저것 심어주셔서 저는 밭만 갈고 울진에서 우드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냐 영양분이 있으더니 그것만 제가 이제 사보를 해서 한 것 뿌리고 나머지는 뭐 권사님 두 분이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하더라고요. 이 싹이 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들시들한 호박이 저기 모양이 되겠나 싶었는데 장맛비를 먹었더니 오늘 가보니까 와 이게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박에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몽우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더위를 이겨내고
빗물을 머금으니까. 이게 최고 힘은 물 주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빗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것 여러분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세월호 허송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잘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전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 그럼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요, 하나님도 한 발 물러서십니다. 그래야 인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이제 언약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언약 얘기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처음 주신 약속이에요? 반복해 주신 약속이에요. 반복해서. 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뭐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믿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장에서 13장에서 계속해서 각 장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각 장마다 말씀하지 않는 데가 없어. 참 여러분, 물론 요셉의 얘기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은 꿈 한번 딱 꾸고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가도록 요셉은 꿈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딱 말씀하시고, 꿈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한 적 없어요. 그 중요한 거죠.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여러분 마음 받으십니다. 주님 한 번만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믿음으로 요셉처럼 이룹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쫄장부라, 죄송합니다.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 쫄장부니까 뭐냐면 못 믿어.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점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확실하게 점 찍냐면,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까지 지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물론 이삭이라는 것은 이 부부가 웃었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잖아요. 100세 된 남자가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뭐 애를 낳습니까? 그냥 웃기니까 그냥 웃은 거야. 참 이삭의 이름 재미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 할배가 웃고 애를 낳고서 웃었다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의 이름을 주었으니까 성경 이름 보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구태 25년을 기다리다가 이 할매가 된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을 펴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앞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보다 430년 앞서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소중한, 이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 박사잖아요. 구약성경 여러분 박사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그 꿰뚫어 봤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부활의 빛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다 보니 성경이 여러분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1절 또 띄워보세요. 1절 다시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신명이 중요한데,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을 해야 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여러분 이제 맞는 거예요. 왁구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몇 주 전에 우리 일본 선교사 이은주 선교사 와서 설교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뭐 잊어버려 설교하지 뭐.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선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어머니 젖을 말해요. 아기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공급받습니다. 영양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여러분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고대의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능이 뭐냐? 그들이 이해할 수 가장 좋은 이해는 바로 뭐냐? 엘샤다이, 샤다이.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 젖이 정말 모든 것을 아이에게는 완전하듯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뭡니까? 불가능한 두 부부 사이에 태의 열매를 주시게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뭐냐? 이제 오늘은 아예 좀 더 능동적으로 확 못을 박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언제 낳게 된다고 했습니까?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에? 내년 이 시기에. 전에 번역은 명년 이맘때. 뭐 같은 말이죠. 명년 이맘때는 옛날에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한 거고, 오늘 본문의 번역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번역으로 개역 개정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이제는 뭐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뭡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100% 실패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 깨닫고 그 계획을 쫓아서 나가는 길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힘겨울 때에 지쳐 넘어질 때에 그 전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게 13년 세월이었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첫째는 엘리에셀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번에 육신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종에서 한 걸음 나아갔어. 종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그 낳은 자식인데, 그러나 문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누구냐?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해고할 때는, 여러분들 또 해고라고 쓸 때는요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정리가 돼.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엮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생애처럼 엮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일이지. 그게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만 뭐 아브라함 링컨만 뭐 여러분 어떤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건 여러분 불멸의 이름입니다. 불멸의. 우리나라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사에서는요 이순신보다 링컨이 가장 여러분 이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에 이거 한 번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죠? 좀 하나님 선택한 그런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 그런 해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도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생의 해고록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해고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유약했는데 이렇게 발걸음을 이끌으시더니 결국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런 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내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듣고 다윗처럼 순종하여서 그렇게 멋진 생에 여러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지금 안 들리면 괜찮아요. 하나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리게 할 때가 있을 테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 뒤안길, 우리 역사의 뒤안길, 걸어온 길을 여러분 보면서 알게 하셔요. 가장 확실한 그거예요. 확실한 거. 김 목사님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원래 앞을 보면 캄캄한 거고 뒤를 보면 환하게 되는 겁니다. 뒤안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 주셨죠? 큰 은혜 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야, 분복이야. 그런데 앞으로 줄 복은 더 크게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머니까 어쨌든간에 그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르면 뭐냐, 뒤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렇게 이끄신 것이구나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 생애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했는데 이 전환점에서 자,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의미가 있는지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이 아브라함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준 게 아니고 이 99세 때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낳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냐면 이름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과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겠는데 그 이름의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 아브람은 옛날 이름이죠. 아브람은 이름이 뭐냐면 높은 자의 아버지예요. 똑같이 이 아브라는 것은 그게 아버지란 거예요. ab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에 아버지인데 뭐냐, 그 높은 자의 아버지란 거예요. 그 개인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라고요? 많은 자들의 아버지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좋죠, 그렇죠? 성경이 자체가 좋은 거.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영어로 말하면 Father of many.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전에 말한 것처럼 노아가 죽은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여러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 왜 얘기했어요? 그게 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뭐냐면 그게 후대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배우고 우리도 오늘 믿음을 여러분 이제 키워가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듯이 아멘.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약하니까 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강한 용사로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성경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수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나와보세요. 아이고 이 아브라함은 나랑 관계가 없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실수가 있고 여러분 허물이 있다 보니까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동질감을 갖게 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있겠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성장해야겠네. 아멘.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꽤 걸리더라 하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꽤 걸리더라.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꽤 걸리더라. 리더가 되는 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링컨 얘기했지만 링컨은 대통령만 됐어. 대통령만. 세상에 여러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시의원 떨어지고 시장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상하의원 있잖아요. 그렇죠? 하원의원 떨어지고 상원의원 떨어지고 올라가서 다 떨어졌어.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은 되었어.
이런 사람은 세계 역사 전무후무한 사람. 여러분 하다면 주지사라도 된 다음에 여러분 대통령 되잖아요. 저는 클린턴처럼 아칸사스 이렇게 작은 주에 이 클린턴이 주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경력이 결국 대통령으로 가는 여러분이 이제 물론 정당의 그 마지막 경선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한 번도 여러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실패 인생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도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왜? 암살당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 세력에서 결국은 죽인 거예요. 정적들이 죽이게 된 거죠. 이번에 보니까 IT 대통령 죽었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세상에 대통령 궁에 들어와도 어떻게 이렇게 총을 12발을 그냥 몸에 12발이 여러분 그 대통령 IT 대통령 몸에 그 치명상을 입힌 총알이 12개나 돼요. 12개나. 한 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연단을 받은 다음에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 비내리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아까 뭐 나비 얘기도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여러분 이제 연단하는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가 됩시다. 아멘. 그거 해내야 돼요. 해내야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우리를 겪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시지 않고 좀 더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15절 보도록 하죠. 자,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의미가 뭐예요? 전의 이름은 바로 나의 공주, 개인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높은 자의 아버지,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사라가 되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개인적 차원의 공주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공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계명의 의미가 뭐냐? 계명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자, 이 아브라함 사라의 인생에 여러분 이제 전환점은 뭐냐? 그동안은 개인적인 차원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두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그동안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남은 무엇이냐? 나 혼자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인생은 그렇게 가야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삶을 안 살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냐?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형편없는 삶의 이야기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멋진 인생 살아가 봅시다. 그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공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앞에 섰을 뿐이고 나팔을 불 뿐이고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진짜 여러분이 탄력 있게 나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아멘이 팍팍 나와야 이제 우리가 더 흥미로운, 우리가 더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계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람만이 나중에 이제 아브람의 손자 야곱도 계명을 하잖아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훗날에 또 보면 이제 뭐 예언서도 보게 되면 또 그 아들 또 딸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계명의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그동안에는 시몬 시절은 그냥 시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그동안에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된다면 이제는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공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큰 자라고 이겼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너무나 작은 자야. 아까 읽었지만 자기가 추구한 모든 것은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똥이라며 똥이라고.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자기는 모든 것에 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자가 되야겠다. 교회는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수양이란 말했지만 우리 힘으로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0절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대표합니까? 자기 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걸 경험하면 그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생애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 이전과 할례 이후는 다른 거예요. 할례가 뭐냐? 요즘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아직 세례가 아니라 이제 할례로서 행하게 된 것이죠. 할례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뭐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 몸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보게 되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게 뭐냐? 10절 말씀 읽어보면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할례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어떻게 해요? 바로 몸에 지니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13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 미츠바에서 율법의 아들이 돼요. 성인식을 행하게. 만 13세에 성인식을 행하게.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오늘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만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모든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자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4절 25절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은 이스마엘이 그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조상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니까 그냥 우리는 뭡니까? 비껴가잖아요. 우리 이삭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데 이슬람교들은 반대예요. 육신의 자녀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13세에 할례를 행하는 풍속이 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죠. 이 표현이 리얼하게 나오는데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언약을 행하는데 살에 남자 몸 살에다가 여러분 이제 표시를 낸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 이제 할례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14절 띄워보세요. 할례를 받지 14절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은 여러분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한 것이죠. 이 경험을 할 뻔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이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살면서 이제 할례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 이게 중요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뜻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먼저 언약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세례를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바울 때 가면 이 변질돼 가서 몸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 백성된 삶인 줄 알고서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힐난하냐면 이제 굳이 있냐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 잘라버리라. 아예. 아이고 이게 심각한 얘기랍니다. 잘라버리라. 아니 뭐 할례 정도 하지 말고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 잘라버리라. 고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몸에 뭐 이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몸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음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법을 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런 걸 먹지 말라. 그게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법 왜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여러분 15장 가게 되면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리고서 더 멀리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유대교적 가르침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이해를 못 해. 그 갈등이 있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 교회 우리 공의에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에 가졌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빼놓고 이제 음식법에서 자유케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음식법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다. 고대 세계에서 부득불 주님 오시기 전에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을 주신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할례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매듭지게 됩니다. 99세의 나이에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할례를 하면 뭐 하겠노? 응?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고스란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리고 모든 자기 집안에 소유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길을 또 한 걸음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까지 와 있고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등등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제 완전히 의롭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힘입어서 오늘 인생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